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엘리야는 엘리사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 성령께서 야, 엘리사가 저기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가는 길, 고향길 갈 때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아서 운전해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길 안내를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물어서 마침내 엘리사가 자기의 큰 밭을 갈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돼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는요, 12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엘리사를 부르죠. 엘리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부모에게 인사한 후 그가 밭 갈던 한 겨리소를 잡고 그 소에 있었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서 자기 이웃들,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수종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과연 엘리야는 호렙산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호렙산을 떠나 엘리사를 만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엘리사를 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세우진 않아요. 겉옷을 던져주죠. 물론 겉옷을 벗어 던져준다라는 것이 엘리야에게 겉옷이 그의 선지자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 겉옷을 너에게 주니까 내가 나와 같은 내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 세우진 않아요. 기름 붓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을 통하여서 배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사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지도 않고요, 하사엘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9장까지 등장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러면 자기에게 제일 대적의 원수가 아합이니까 그런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예후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야가 예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름도 붓지 않죠. 그럼 누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느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엘리사 선지자 때에, 엘리사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요, 한 젊은 선지생도, 젊은 청년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내서 그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해준 거라고는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가 승천을 앞두고 요단강가에서, 이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요거 한 말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요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분명히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기 스승님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고 수종 들고 따라가는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뿌리시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길가루로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가 쫓아오려고 하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또 엘리사가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라 그러고, 너 오지 말라 그러고, 다시 요단으로 내려가니까 나는 요단으로 갈 거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고 할 때 엘리사가 또 쫓아오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자기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따라오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개인적으로 선지자로서 기름 부어서 그를 자기를 대신하는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일에는 사실은 관여한 게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라고 말한 게 이게 다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응답을 하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지만 엘리사를 위하여서, 엘리사가 그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는 역할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기름도 붓지 않고 그를 뭐 훈련시킨다든지, 그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좀 준비를 시킨다든지, 권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부모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지만,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를 계속해서 멀리하고 떨어뜨리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에 엘리야가 대단히 소극적이다라고도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듯 엘리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할 때처럼 소극적일까요? 왜 별로 하는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하여서 그가 자기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노력과 헌신과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하여서 엘리야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그러니까 덜 했다라는 거, 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호렙산에서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들과 선지자를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사엘도 예후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자로서 되게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물론 고민되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더 믿음이 충만해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노건교회 교우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좀 눈에 좀 보이게 될까? 겨자씨만한 게 좀 무화과 씨앗 정도만 돼도, 좀 포도 씨앗 정도만 돼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우리 믿음이 참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핑계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도 들고요. 나라에서 이제 추석 때 연휴 때 조심하라고, 고향에도 가지 말라, 이제는 안 보는 게 좀 이렇게 좀 멀리서 안부만 전하십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뭐 해외 여행은 못 가지만 제주도 같은 관광지 지금 막 방 없죠. 꽉꽉 미어 터지죠. 비행기 편 다 예약 끝났죠. 집에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관광지들은 다 쫓아가거든요. 놀러 갈 건 다 가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 사실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핑계대서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도 안 가고, 위험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위험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러면서 사실은 좋아하는 거 다 하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잖아요. 힘들어도 만나지 말라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막 너무 참 세상이 참 되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럴까? 예, 그러면서 저는 또 교회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생각이 또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 핑계대고 우리가 진짜 너무 믿음에서 너무 물러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너무 진짜 실망을 넘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한테 믿음이 있긴 했나 싶은. 예, 물론 믿음이 있겠죠. 겨자씨만 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예, 그래서 진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독감 백신 주사 맞는 것처럼 그 주사기에다가 믿음이라는 백신을 확 넣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신방 가가지고 한 박씩 빡 놔주고 싶어요. 예, 주사기로. 예, 믿음 백신을 이렇게 딱 놔주고 싶어요. 한 박씩. 그래가지고 그게 싹 들어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예,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살아가고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근데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믿음을 누가 이렇게 주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실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참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또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참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또 되게 좀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상황이지만, 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셔서 겨자씨처럼 안 보였던 그 믿음이 어느 날 보니까 포도 씨앗만 해주고, 예, 무화과 씨앗만 해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의 방문을 받았어요. 예, 그가 12결이나 되는 자신의 소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소유의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로 미뤄보건대 엘리사는요, 사실은 이때까지는 엘리야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그가 자기의 일, 특별히 농사 짓는 일에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이 사람이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또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자신의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엘리사도 자신의 일상과 생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준비가, 뭐 그런 마음도 뭐 사실은 결단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부르셔서 엘리사가 그저 그 부름에
따라 순종하니까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일상에 농사 일이라는 밭 가는 일이라는 자기의 생업에 성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의 일상을요, 우리의 생업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느냐,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만나느냐,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갈 때요, 목사는 목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생업에서 성실하게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때, 사업할 때, 사람 만나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 자신의 먹을 것을 마련하고 형제를 섬겨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엘리사가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되어지고 부름받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일, 매일같이 자기는 농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커다란 밭에 나가서 12교리 소를 앞세워서 그 밭을 함께 일구는 자기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준비된 자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엘리사를 부르시는 것도, 하사엘과 예후를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돌이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돌이켜 다메섹에 가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니까 기름을 붓고, 자 엘리사 만나서 그를 선지자로 널 대신에 세우라 하니까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우리는 그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엘리야 이름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야죠. 제가 또 이제 또 할 말이 있죠.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이스라엘 그 시대 가운데서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사역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 바알과의 전쟁, 우상과의 전쟁의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사는 뭐냐? 예수님 이름 뜻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이름 뜻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엘리사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서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과의 우상 숭배 전쟁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다면, 이제 엘리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정말 그의 그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0편에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승리할 때, 엘리야처럼 막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기근이 끝나고,
그래서 막 그 권능을 가지고 막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도 막 지치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 한 칼에 다 그냥 다 보내버리고, 그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런 여러분 심정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래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들이나 이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감히 이 땅에서 누구도 나한테 시비 걸 사람이 없고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런 그런 진짜 굳건하고 형통할 때에, 나 이제 어떤 대적도 없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완전히 승리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엘리야 그리고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내가 분명히 승리했는데,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이세벨이 한 말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가리신 것 같은 근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심리가요, 그런 거죠. 물론 선지자가 전체의 마음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됐다. 끝! 게임 오버! 했는데 웬걸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협박이요, 여전히 기세등등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진짜 실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낙심이 팍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잘 살다가 형통하다가 갑자기 조그만 이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 조그만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엘리야가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저 브엘사바 남쪽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해서 지치고 그래서 넘어지고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 든 거잖아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의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신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말씀 지금 들었어요. 어쩌면 응답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족하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라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자기 이제 더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 대신에 내가 사람을 다시 세울게. 그 사람이 엘리사야. 너 엘리사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도 엘리야는요, 한동안 계속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가 준비될 때까지 사역을 쭉 이어갑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엘리야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너 이제 못하겠지? 걱정 마.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세워놓을 거야. 너의 사역은 너의 사역대로 있는 것이고, 내가 또 그 이후의 사역도 이미 이렇게 또 이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엘리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 이름의 뜻을,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을 엘리야가 잘 알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조금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러러봐주고 아합 왕조차도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엘리사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듣고 용기를 얻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볼 거예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아합의 집안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선지자로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엘리사지만 부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과 힘이 넘치는가, 낙심하고 실패하는가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등급에 들어갈 정도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형편이 되고 환경이 돼야만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모든 준비는, 이 모든 진행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은혜 받을 것에 관련해서 나는 겨자씨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내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만 응답하는 거예요. 다만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수종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태도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매우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와의 만남이 아니라면 일생을 자신의 생업, 농사짓는 일에 종사하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여유롭게 추수하고 넉넉하게 자기 것을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12결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 정도로 그가 밭이 엄청나게 큰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한 결의 소로 밭을 갈고 있고 나머지 11결의 소는 누가 가냐? 자기 일을 도와주는 종들이나 혹은 이웃들이 같이 밭을 갈아줄 만큼 그는요, 엄청나게 큰 밭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일을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옛날에는 농업이 제일 큰 사업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 대표 정도, CEO 정도 되는 게 엘리사예요. 부름받기 전에 엘리사.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던져놓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요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에게 입을 맞춰서 인사하고 자신이 밭을 가는데 사용하던 그 한 결의의 소와 기구를 잡고 불살라 이웃에게 고기로 먹게 합니다. 농부 엘리사의 삶, CEO 엘리사의 삶은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 길을 나서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자기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아버지를 먼저 좀 장사 지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딱 엘리사, 구약의 엘리사가 딱 암시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는요, 엘리사 이야기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부모에게 입 맞추고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자기 소와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고기 주고 이제 따라간 게 이거 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 그 엘리사의 부름은요, 엘리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보다 더 헌신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따라간 것보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결단과 섬김과 헌신이 예수님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백성들에게는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엘리사와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엘리사는요, 그가 선지자가 될 줄 몰랐어요. 선지자 훈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까지 그가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무슨 엘리야를 통하여서 뭐 대단한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러 오셨더니 그냥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냥 엘리야를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더니 어느새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능력의 도구로서 그가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한 거는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이 시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는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구원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야, 코로나 시대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그래도 좀 안전한 게 최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끌으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또 낯선 사람들하고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좀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하고는 더욱더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게 될 때 엘리사가 그저 엘리야 뒷공문이 쫓아가게 될 때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또 새로운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듯 놀라운 능력과 도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냥 환경, 상황 가운데 숨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전쟁 났다고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때도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고 따라가게 될 때, 나는 구원을 이룰 힘이 없지만 내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만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산과 같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